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삼손입니다. 오늘 이 삼손은 이 사사기 말씀 속에서 이 13장에서 16장까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13장은, 시작하는 13장은 삼손이 출생하기 전에 그가 날 때부터 나실인이며 그 결과 그가 무엇을 지켜야 할는지에 대한 이 당부를 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노아 이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태어날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이 세 가지 조항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4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삼손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14장에서 16장까지를 보면 철저하게 주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 가지의 계명만은 꼭 지키라 달라라고 하는 그렇게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어기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삼손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삼손은 등장하자마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그의 부모를 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설득을 해보려고 하였지만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서 여인과 결혼하러 이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딥나의 포도원에 가까이 이른 때에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만 그 사자를 찢어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마음이 좀 정리된 후에 삼손은 다시금 딥나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가는 중에 문득 일전에 그가 죽인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을 발견하고 그 꿀의 일부를 먹고 나머지 일부는 부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는 그 꿀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에게는 말하지를 않아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당부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부정한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꿀을 취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그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꿀의 출처를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런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삼손이 첫 등장부터 부정한 것을 자연스럽게 만지며 먹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며 만진 것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이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귀 턱뼈를 그 손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삼손이 정말로 힘이 센 사람이다. 정말로 우리와 달리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의 턱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것은 바로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다. 삼손은 이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뭇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들의 칼을 하나 빼앗아 가지고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돌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이 삼손의 모습은 뭐냐면 성경은 삼손이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자연스럽게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딥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사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딥나는 어디냐면 포도를 재배해서 먹고 사는 동네를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가 재배하고 생산한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이 포도주를 자연스럽게 마시는 동네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바로 그 딥나의 동네에 사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그의 결혼식 날에 포도주를 자연스럽게 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 규정인 뭡니까? 이 머리에 삭도를 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삼손은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했던 그 여인의 속임에 당해서 머리를 밀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삼손의 등장부터 16장에 나타난 이 죽음까지 삼손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주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실인으로서 꼭 지켜야 될 그 3가지의 이 계명을 다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성경은 삼손은 철저하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던 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이지만 사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 살아가는 모습,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이방에게만 여인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는 자기 눈에는
이 자기 이스라엘의 여인들보다는 이방 여인이 더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딥나의 여인이 자기에게 마치 행복을 줄 것 같았고 기쁨을 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아주 졸라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 보니까 어떠합니까? 첫날부터 그의 아내에게 속고 마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아내나 이 남편이 다른 곳에 가서 뭐 다른 사람과 남편과 아내가 싸웠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편을 먼저 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분명히 손을 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조금 뭔가가 틀렸다라고 해도 여전히 그는 자신의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아내는 자기의 이 남편 삼손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이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몰래 알아내서 그들에게 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방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수수께끼에 졌고 이에 삼손은 화가 난 겁니다. 이웃 동네를 강탈해서 물건을 빼앗아 그들에게 주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아내를 만나러 딥나에 내려갔는데 이 삼손의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삼손의 한 블레셋 친구에게 그 아내로 주어버린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아마 이해가 되십니까? 삼손은 사실 첫날 밤부터 모든 이 환상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자기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또 기쁨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아내와 장인 그리고 많은 친구들, 그러나 진작 결혼하고 보니까 다 자기를 속이고 배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들의 배신에는 삼손이 세상의 실체가 어떠한지 알게 하려고 하는 또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다면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당하게 되어지면 뭔가 눈치라도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아마 우리 같았으면 뭐 세상에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세상의 실체를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과 버타지 말고 이 세상을 멀리 해야지 라고 우리는 적어도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16장에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방 여인을 또 찾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아내와 장인과 친구들의 배신을 통해서 삼손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이 교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이 강력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상하게 그 교훈을 쉽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방 여인에게 쉽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러한 삼손의 몇 장을 걸쳐서 나타나는 삼손의 잘못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그 삼손의 삶이 오히려 더 멀리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삼손의 모습,
이것이 과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배신을 당하게 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아 주시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금방 또 잊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또 다시 뛰어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아니 세상으로부터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맛보려고 뛰어나가는 삼손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대하여서 속임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또다시 무언가를 줄 것인 양 기대를 하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며, 철저하게 계명을 어기고 철저하게 세상을 좋아하고 찾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우리의 눈은 세상에 한해서, 세상을 향해서 모든 관심과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명예들을 바라보면서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이냐,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요? 그렇게 철저하게 주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등장되어지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화도 많이 봤겠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비교할 때 저를 기준해서 저보다 아마 키가 더 크고 더 덩치가 있고 뭐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저와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저보다 못한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졌던 사람일까? 삼손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성경에 대해서는 뭐 표현하고는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삼손이 행한 일들을 보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사람을 죽이는 거, 사자의 입을 찢는 거, 여러 가지 그 힘센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덩치도 크고 힘이 셌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더 우리보다 다른 모형을 아마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이미지가 영화를 보고 아마 상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한 번도 삼손이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를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키가 6층이나 크고 골리앗처럼 크다, 덩치가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등장하는 이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한 여기에 3번 정도 큰 힘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힘을 쓸 때마다 무슨 내용이 항상 등장하느냐면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또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5장 14절에도 삼손이 레기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의 이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 삼손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 힘을 써야 할 이 상황이 생길 때에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삼손 스스로가 힘센 자의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임하였기에 그가 힘을 쓰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삼손은 힘이 센 자였고 그가 힘을 잃은 것은 머리를 잘려서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를 잘림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힘을 잃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삼손이 머리를 잘렸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서 능력이 나와서 그 능력이 잘렸기 때문에 힘을 잃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긴 머리에 힘이 있었을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삼손과 같이 나실인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면 이 혼자만이 삼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엔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2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실인은 한결같이 다 머리를 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살던 그 당시에 머리 긴 사람이 삼손만이 아니라 나실인 2만 명 가까이 2만 명 정도의 이 나실인도 함께 다 머리를 기른 사람입니다. 나실인 모두가 머리를 기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제 얘기는 삼손뿐만 아니라 나실인 모두가 머리를 기른 모든 나실인 2만 명이 힘이 센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랬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또한 미개 인정사회는 실상은 이 머리털의 이 마력을 믿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삼손의 나실인으로서의 머리털에도 그와 같은 이 주술적인 마력의 이 신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풍습입니다. 믿는 미신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7절과 1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긴 머리 때문에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보면 삼손 자신도 긴 머리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머리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장면하면서 영화의 장면을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영화 장면은 그걸 부각을 시킵니다. 뭐냐면 삼손이 이제 끌려가 삭도를 대가지고 이제 두 눈을 잃고 이제 말이 끄는 것처럼 이제 그 돌면서 끄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머리가 자라나서 해가지고 힘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아마 장면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도 실상은 이 머리가
길어서 힘을 발휘했다고 한다면 아마 삼손을 노예로 사용을 하면서 머리가 길었을 때마다 잘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머리가 길어서 능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얼핏 생각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힘이 머리가 밀린 후에 없어진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성경에도 보면 머리가 밀린 뒤에 힘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힘이 없어진 것은 뭐냐면 머리가 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봉독했던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힘은 결코 머리가 잘렸다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 예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부정한 것을 만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으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계명 머리 하나만은 안 잘리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했는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안 잘리려고 애를 썼는 모습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사랑하는 애인이 뭐 이렇게 와서 속삭이면서 뭐 비결이 뭐냐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아마 그냥 금방 넘어가서 내 머리에 있어라고 뭐 얘기를 아마 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머리 하나는 삭도를 안 대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바로 그 마음 하나가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지막 그 계명까지 어기게 되자 그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며 세상에 마냥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 신의 권능이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힘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순서상 이 머리를 먼저 밀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며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계명,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막 이 계명을 어기는 순간 아마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떠나지 않았을까, 아마 떠났을 것이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삼손은 머리를 잘리는 그 순간에는 머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 가지 계명을 다 어긴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쁜 구석이 이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그로 세상에 버려져서 짓밟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즉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떠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아마도 우리는 모두 삼손과 같이 대부분의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려고 하는, 뭔가가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피며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신의 이 권능이 임하여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모두 어기게 되어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셔서 그냥 우리를 세상에 내던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받지 않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버려 두실 때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끝까지 간섭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까닭에 비록 세상에 내버려 둘지언정 끝까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언제 자신의 실체와 세상의 실체와 또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버려져 눈에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 이제 맷돌을 갈 때에 그는 깨닫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분명 머리털이 많이 자라날 것이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힘이 머리에 있지 않음을 그의 버려진 삶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이러한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절로 자라난 이 머리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깨달은 겁니다.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나한테 임할 때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세상에 버려졌을 때에 정말로 두 눈을 빼고 맷돌을 갈면서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맷돌을 갈면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나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알고 주님께 한 번만 그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 모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 죽인 자의 숫자가 이전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하는 자의 능력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나타난 그 능력을 이 땅에 발휘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보면 내 힘으로부터 무엇은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항상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붙들려서 행하는 이 사람은요, 그 일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삼손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의 전을 찾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말씀 속에서 왜 능력이 나타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말씀에 깨닫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삼손이 깨닫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건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초점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무엇을 비교해서 컴피티션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거보다 내가 작고 뭐다 크고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나는 비로소 주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사있지만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자의 삶을 처음부터 살아야 될 것이 분명했지만 오히려 세상을 짝하여서 나타난 불순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있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이 하나님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쾌락, 내 기쁨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어떠한 자신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록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행했던 모든 일보다 더 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 큰 능력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의 쾌락과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삼손과 똑같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자녀의 모습을 주신 것은 이 땅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연 능력자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큰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귀한 모습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보더라도 큰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귀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능력자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